네, 오늘은 우리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잠깐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기도의 의미와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말씀인데요. 먼저 서론에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나눠야 될 것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천국 열쇠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조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열쇠가 무엇이냐?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을 보고 천국 열쇠라고. 하나님이 이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도록.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와 별개 다를 게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 엘리야가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뭔 말을 하죠? 하늘과 땅을 뭘 통해서 움직였죠? 기도를 통해서 움직인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가 무엇이냐? 이 천국 열쇠가 다른 말로 기도인데요. 이 기도는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우리가? 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요. 하나님이 정말 이유가 있다면 지금도 분명히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 열쇠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죠? 예수. 그죠? 그 예수 이름을, 그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 누구죠? 우리 렘넌트들.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우리가 들었던, 그죠? 고백했던. 그래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에게 주신 축복이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알고 따라오냐라고. 예수님은 예레미야도 아니시고 엘리야도 아니시고 세례 요한도 아니시고 선지자 중에 하나도 아니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시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서 반석, 음부의 권세, 천국 열쇠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반석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렘넌트에게 반석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의 권세가 우리 렘넌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것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는 뭐죠?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마스터키예요. 마스터키. 하나님이 이 마스터키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천국 열쇠.
여러분,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거거든요. 이 기도는요. 그래서 기도란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입니다. 결론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 첫 번째, 모든 종교가 하고 있는 기도의 행위를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종교는 기도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자기가 믿는 신에게 비는 것이 그게 불신자의 기도입니다. 나 중심이죠. 자기가 자신의 소원을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자기가 구하는. 그래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죠?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 여러분들 렘넌트들 혹시 렘넌트들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은 없습니까? 아이돌이 될 수도 있고요. 노래하고 뭐 하는 아이돌이 될 수도 있고, 공부가 될 수도 있고, 게임이 될 수도 있고, 혹시 여러분들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게임 할 수 있어요. 그죠? 아이돌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거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까? 그게? 그럼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문화를 알아야 되니까 내가 음악을 좋아하는 거와, 그죠? 내가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니까 내가 이 게임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거와 다른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다른 거예요. 그거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다 이 말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이 없으면 질투도 없어요. 그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3, 4대까지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자기 대에는 너무너무 잘 되는 것 같지만 후대에 대해서 안 되는 그 이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예전에 전사님이 그 통계를 봤더니 놀랐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불신자가 막 우상 숭배해가지고 잘 되는 것 같은데 후대가 다 망해. 후대가.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은 후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중요한 거고요. 불신자의 기도는 귀신을 섬기고 귀신을 모시는 행동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을 보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이 귀신은요 더러워요. 귀신을 섬기는 이 무당집 있죠. 무당집 가보면 냄새가 막 공통점이 그래. 더러워. 전사님 이제 전도하기 위해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일단 들어가면 냄새나고 더러워. 대부분이. 이 더러운 귀신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사탄은요, 인간 아니면 건드릴 필요가 없고 건드릴 게 없어요. 사탄은 인간만 건드려. 그래서 인간의 그 피를, 인간의 그 고통을, 인간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죄악을 먹고 사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나갔으니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집에 돌아와 봤더니 이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대. 그러니까 이제 이 귀신이 뭐야 내가 나갔더니,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면 재성신이 돌아오잖아. 귀신이 나가면 몸도 마음도 사실 깨끗해지거든요. 귀신만 없으면, 귀신만 그 속에서 나가버리면, 근데 중요한 건 모든 사람에게 이 귀신이 장악해 있다는, 불신자에게는. 그러니까 그 집이 나가니까 이 사람이 정신도 온전해지고 삶도 온전해지니까 이 뭐야 온전해졌잖아. 그래가지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죠.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다. 그래서 이걸 시대하고
비유를 했어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지금 우상 숭배하는 건 너무 많습니다. 불신자의 기도 또한 응답은 되지만 그것은 마귀가 주는 응답이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믿기. 불신자의 기도는 마귀가 주는 응답이기 때문에 믿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방인, 이 불신자가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다. 조상에게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에게 하는. 얼마 전에 추석인데 혹시 우리 랩런트들 가정 가문에 이 제사하는 가정과 가문이 있습니까? 그거 이제 조상에게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가짜 응답으로 그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가짜 응답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응답 딱 던져주고 미끼 딱 던져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도둑질해 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한번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낚시를 생각해 보죠. 낚시를 미끼를 딱 던져가지고 미끼가 응답이라고 칩시다. 응답 딱 던져가 딱 물어요. 야, 기도하니까 응답 되네 하고 딱 물었는데 고기가 이 아가미에 이 낚시 그 바늘이 콧바늘이 딱 꼈어. 껴니까 어떻게 빠져나가려니까 안 빠져나가. 그냥 끌려가는 거야. 끌려갔어. 바다닥 일단 도둑질을 당했죠. 하다가 그 물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리고 그 물고기는 누구의 입으로 들어갑니까? 그래요. 멸망되는 거예요. 짐승에게 먹히던가 아니면 사람에게 먹히던가.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도둑놈이 누구? 마귀. 내가 온 것은 형님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입니다. 이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제 이 발동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대화해요. 불신자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이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다. 그러면 우리 랩런트 한번 생각해보죠. 부모님, 우리 아빠한테, 여러분들의 아빠한테 내가 얘기를 해요. 이게 이러 해가지고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빠가 안 해주는 아빠가 어디 있어? 그죠? 그게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빠는 돈을 꺼서라도 빚을 져서라도 해줍니다. 아니, 아빠가 좀 자식이 필요하다는데, 그리고 지금 자식이 필요한 거를 아는데 안 주겠냐고. 그러니까 너희가 악할 때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알거든. 그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좋은 거 안 주겠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진솔하게. 하나님, 내가 이래서 이게 필요한데요. 아빠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화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며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기도는 영적 건강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기에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 여러분들 호흡이 끊어지면 많은 병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호흡이 짧으면 그만큼 건강하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개는 일찍 죽습니다. 여러분 개 알죠? 개 어떻게 숨을 쉽니까? 이렇게 숨을 빨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영적 건강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기에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는 거예요. 골로새 2장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어라. 왜냐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게 그게 이제 원동력이고 하는 게 이제 기도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어떻게 기뻐합니까? 어떻게 항상 기도합니까? 어떻게 항상 감사합니까? 범사에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항상 대화할 수 있으니까 항상 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24시간 그냥 계속 하나님과 대화만 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인데 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구하라 그러면 받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 받으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하면 받으니까 기쁜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자연의 구조를 탐구하여 발견한 법칙을 과학이라고 하고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오는 것이 과학이라고 합니다. 지식백과에 보면 이 과학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실험과 같이 검증된 그 말이죠. 검증된 방법으로 얻어낸 자연계에 관한 체계적 지식 체계, 그게 이제 과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또 깊이 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좁은 의미로는 과학에는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학, 천문학이 있대요. 좁은 의미예요. 근데 넓은 의미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과학은요. 형식과학, 응용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이라고 있는데요. 형식과학에는 수학도 형식과학이에요. 통계학, 형식과학, 논리학도 형식과학에 속합니다. 공학, 건축학, 경어학 이거는 응용과학에 속합니다. 그리고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은 사회과학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 더 많이 있어요. 인문과학에 언어학, 역사학, 종교학, 철학이 이 인문과학에 속하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수많은 과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 과학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어마어마한 과학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수많은 과학이 있는데 세상의 과학 수준으로는 다 찾아내지 못한 영적 세계와 영적 과학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 이 위에서 얘기했던 이 모든 과학들은 우리 과학이 발달되면서 검증된 것들이에요. 그럼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과학이 발달되면요. 과학의 수준이 높아지면 반드시 영적 세계와 영적 과학은 찾아냅니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와 영적 과학은 실제이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하면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존재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과학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과학이 우리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니까요. 기도 또한 과학이에요. 복음도 과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리 발견한 거예요. 이 영적 세계와 영적 과학은 실제이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하면 발견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이미 미리 발견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미리 보기, 미리 갖기,
미리 누리기, 그죠? 미리 정복하기, 그게 전부 다 이게 우리가 미리 발견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초과학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세계가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과학처럼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과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아까도 우리가 읽었었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좋은 거 달라는데, 누가 그 아들이 좋은 거 달라는데 아버지가 좋은 거 안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성령으로 역사하는 기도할 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완전한 언약 붙잡고 1장 14절에 기도할 때 2장 1절로 4절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거예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과학이에요. 그죠? 검증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데 이거는 진짜 영적 과학이에요. 과학이 발달되면 반드시 발견될 겁니다.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올라갔다가 응답 가지고 내려왔다가 그 일을 하는 게 천사예요. 시편 103편 19절로 22절에 보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무엇 가지고 이 온 우주를 다스리냐? 말씀을 이루는 천사.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이 능력이 있어.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 이 얘기가 시편 13편에 쭉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천사 한 명 보내셔가지고 옥문을 여시고 헤롯 왕을 벌레 먹게 하시고 천사 한 명 통해가지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 이제 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십니다. 제자들이 막 가가지고 치유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치유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귀신 들린 이제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 제자들이 뭐하는?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의 지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보면 마귀가, 그죠? 이 하나님의 이 사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보좌의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과학이죠. 우리는 보좌의 배경을 가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삶의 방법도 달라야 할 하나님 자녀의 삶의 방법입니다. 불신자의 삶의 방법은요, 자신의 힘, 노력, 열심으로 합니다. 결국 이것을 귀신에게 바치는 거죠. 자신의 힘과 노력과 열심을 하는 것 같지만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의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뭐죠? 성령 충만.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요셉에게 한 얘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 그죠? 그게 요셉의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렘넌트의 삶의 방법이 또한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로 14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시면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이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조금만 예배하려고 하고 말씀 듣기 위해서 하고 말씀 들으려고 하고 훈련 받으려고 하고 조금만 기도하려고 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려고 하면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전도의 공통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누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는 우리 신앙원 렘넌트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전장 주목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늘 기도에 대해서 또 말씀 주셨는데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가 정리되어지게 하시고 나의 기도를 찾게 하시고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보게 하시고 또 기도 응답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부터 정말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고 예배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전도를 위해서 고민하고 또 전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는 초과학적인 그러한 초월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큰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렘넌트를 위해 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